오늘 본문은 오전 읽었던 본문과 좀 비슷한데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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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의 회개는 크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멸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자, 오전에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일생에 단 한 번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 죄를 끊고 버리는 거죠. 아, 이건 죄구나. 그전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죄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구나. 버려야겠다. 그전에는 이 죄가 참 죄인 줄을 모르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버려야지. 그래서 죄를 끊고 버리고 점점점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회개. 다른 용어들은 성화된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어쨌든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회개. 그렇게 된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죠. 죄에서 멀어진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니까요. 주님과 또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버린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회개, 거룩을 향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늘 주님과 함께 가야겠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늘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서 항상 주님이 어떠하신가,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인데 그 법이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제는 회개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셨다고 그랬죠. 딱 태어났는데 내 이웃은 부모님이시고 또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이 이웃이 되는 거고, 그 전에 결혼을 했으면 내 남편이 이웃이고 내 아내가 이웃이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웃이고 그리고 친족들이 이웃이고 교우들이 이웃이고 기관 식구가 이웃이고 또 학생들은 학교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평생 사랑할 대상을 우리 양창순 양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욱 군과 양창순 양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신재욱 군을 평생 내 이웃으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 하나 사랑을 해낼 수가 없구나 도대체가. 아멘. 그냥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서
왜 죽으셨나?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내가 뭐 어때서? 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만한 죄인이냐? 저도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와닿지 않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대. 뭐 완전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살벌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될 만큼 그래야지 내 죄값을 다 갚는데요. 그만큼 내가 죄인인가?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기 전에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회개가 확 터지지 않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었던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니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온전한 그 인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팍 깨져가지고 쓸모없는 더러운 모습으로 이미 타락한 인간의 심령, 인간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것을 성령으로 그 더러운 모습을 확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으로 깨닫는 다음부터는 맞구나, 나 진짜 죄인 많구나. 뭘 조금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썩어버린 인간, 선한 것 하나 없는, 깨끗한 것 하나 없는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을 성령으로 느끼고 보게 하실 때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다 더러워져 있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 피 흘리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 맞았구나.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며 사는 삶이 우리들의 세상의 빛의 삶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회개, 그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면 마음이 평안해요. 나를 내려놓게 되고 교만도 다 무너지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드디어 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부어져야 돼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다시 교만해지고 또 다시 정지하게 되고 또 다시 내 안에서 꼬라지가 또 올라오고 아이고 하나님 또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오전에는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금요일 날 또 방바닥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계속 10분 이상 10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기도가 확 식고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하는 만큼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바로 오전 설교 또 지금 오후에 하는 설교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돼. 나는 왜 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뭐 하라고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쭉 묵상을 해봐요. 청년들 쭉 묵상을 해봐요. 평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멸망할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나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겠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낼 만한 왜 그런 마음이 없지? 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 만한 내 안에 힘이 없지? 나는 은혜를 잘 모르고 있구나.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은혜를 잘 모르나 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거 보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나 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심해졌나 봐요. 영영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버리면 나 지옥 가는데, 주님 다시 그 은혜가 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냐고. 그 회복이 되면 생명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영 회복이 안 되고 주님과 이제 끊어져 버리고 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기도고, 얼마나 애절한 기도고, 얼마나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냐고요. 그것만 알아도 10분 있다 기도할 말이 없다, 10분 있다 기도가 확 꺼진다, 아니 몰라서 그래.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왜 감각이 없을까요? 감격이 없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을까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오늘 깨달았다면은 기도할 때 꼭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그 뒤에 계속 구하면 돼요. 현실적인 거 구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딱 이끌려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네. 그죠?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하죠. 이렇게 톱니바퀴 말씀드렸죠.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딱 멈추죠. 그게 한계예요. 스스로 동력이 없으니까 이 톱니바퀴는. 근데 이 톱니바퀴는 엔진에 장착이 돼가지고 한없이 돌아가요.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톱니바퀴는 이 엔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동력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톱니바퀴가 돌아가요. 근데 나는 지금 동력이 없어요. 멈췄어요. 그럼 동력이 없는 내가 어느 동력과 딱 톱니바퀴가 물리게 되면은 이 동력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성령의 힘으로 딱 내가 장착이 되면, 성령님과 내가 성령께 이끌리게 되면, 성령으로 붙들리게 되면 계속 기도가 된다. 기도. 와, 그전에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진실한 기도가 나오네. 내가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프신 분 누구 뭐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애절한 기도가 나오네. 그의 마음까지도 느껴지면서 기도가 나오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내게 느껴지면서 기도가 나오네. 아, 우리나라, 우리 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그냥 아이고, 내 기도하기도 바쁘고, 내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랬다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눈물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 내 영적인 상태, 이거 하나 해결하기 힘들었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네.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울부짖는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고, 저 무슬림 지역에 예수 믿는 한 이후로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막 창에 찔려 죽는, 화살에 막 맞아 죽는 그 무슬림권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네. 그러면 그 기도가 원하는 만큼, 지칠 만큼, 육체가 지쳐서 못할 만큼 기도의 내용들이 넘쳐난다. 기도의 내용과 오전에 설교를 잘 청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가 힘이 있다. 자,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회개했다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확인을 하신다. 자, 두 번째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역시 징계를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징계가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얼른 깨닫고 얼른 돌이키고 얼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굳이 채찍 맞고 징계를 맞고 회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세요.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다 알지 못할 텐데, 우둔해서 알지 못할 텐데 이 우둔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죠. 그러기 전에 회개를 해야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아야 돼. 깨달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여러 번 설교.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전부였잖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고, 주님 앞에 막 가고 싶고, 혹시 주님 오실 때 나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늘 긴장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때는 뭐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고, 뭐 성경 공부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성경 한 번도 통독도 해보지도 못했고, 뭐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실 수가 있을까?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주님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처음 사랑이 희미해지면 이제 조건을 걸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따져보고, 근데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맞나? 왜 그러셨나? 따지기도 하고, 이제 건방을 떨죠. 우리가 건방을 떨어. 교만해지죠. 교만해져. 하나님 다 치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시종일관 그 마음을 찾으신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굳이 이 말씀을 이루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 말씀, 방금 대독했던 이 말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자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병상에 던진다. 병상에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회개할 때까지.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미리 해야 된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런 말씀 우리가 이루며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제발 이런 말씀은 내가 이루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살피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대항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세 번째,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빨리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가 쌓이고 그 죄가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쌓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불평, 불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은 평소에 그래서 자꾸 그 죄를,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을 자꾸 씻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쌓아놔서 이제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씻어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딱 두르시고 물을 딱 떠다가 다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이 더러운 냄새나는 내 발을 씻으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너무 예수님께 겸손한 말을 했죠. 이미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지옥 가야 돼요. 그건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죄, 너희 더러운 죄 내가 피 흘려서 다 씻으러 간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더러운 죄 다 씻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씻어줄 거야. 나중에서야 이제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달았죠. 나중에서야. 네가 내 피로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없어. 너는 천국에 올 수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없는 자가 돼. 못 알아들었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 소리 듣고 주님과 끊어진다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아직 못 알아듣죠, 베드로가. 아직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 또 뭐라고 재차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손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첫 번째 회개가 일어난 자, 예수님께 돌아온 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매일 언행심사를 잘못한 것, 요것만 고백하고 자백하고 빨리빨리 씻어내면 돼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자, 구원의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이제 매일 자범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주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내면 돼요. 항상 주님, 오늘도 내가 언행심사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성경을 몰라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을 텐데, 주님, 내가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손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 영적으로. 근데 게을러가지고 손도 안 씻고 이빨도 안 닦고 발도 안 닦고 그러면 더러움,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그러면 에이, 오늘 하루 뭐 샤워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편하고 좋네. 이튿날 아이고 샤워 안 해, 목욕 안 해, 아이고 편하고 좋네. 한 일주일, 한 달, 한 1년, 한 1년 안 해보세요. 뭐 한 3개월만 안 해보세요. 목욕 한 3개월 안 해보세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그렇게 아주 그냥 때가 득치득치 깜밥이 붙어가지고 내 영혼이 그런 모습이라면, 아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요것을 탱탱 불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확 예수님 피에 잠겨가지고 이 죄의 때가 아주 달 불어가지고 그 예수 피로 잘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데 안 돼. 한두 번으로는 씻겨져 내려가지 않아요. 예수의 피에 잠기고 또 잠기고 또 잠기고 또 잠겨야 이 죄가 불어, 팅팅팅 불어, 죄의 때가 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비로소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 그게 회개죠. 회개. 강팍해졌기 때문에 몇 번 예수 피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몇 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한다고 해서 갑자기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래돼서 강팍해져 있어요.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예수의 피에 또 잠기고 또 잠기고, 그리고 그 죄가 다 녹아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때까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을 했다면은 이제 계속 손발 씻어, 계속 씻으면 된다. 그는 그렇게 고통당할 일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도록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싹 나갔다. 이것이 물 없는 곳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절대 못 맞게 나가서는 이것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왔던 지옥으로 돌아가겠어요? 난리가 나죠. 마왕한테 어떻게 견뎌요? 마왕이 이 루시퍼가 가하는 혹독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귀신이 보기에 우리 몸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거구나. 영적인 세계가 그렇구나. 약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내 몸을 자기의 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안식처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타락시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저주받게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혀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게 귀신들이에요. 아주 악한 영들, 사악한 영들이죠. 그렇게 살아야 귀신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비로소 지옥불에 가서 마왕한테 고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게 쉬는 거예요. 지 사명을 다 해야 귀신은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귀신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려고, 자기 집에 들어오려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다 청소되고 다 수리가 되었다. 비고 청소되고 다 수리가 되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제는 그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 왜 귀신이 바라봤을 때 들어갈 만했습니까? 왜?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귀신이 그걸 들어갈 염두를 내겠어요? 깨끗하게 심령이 청소됐다면.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졌다. 은혜가 사라졌다.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들어가 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비었다, 청소됐다, 수리되었다. 지가 들어갈 만큼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끊어버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런 귀신이 바라볼 때는 지금 자기 집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고장나. 귀신의 눈에는 그런 사람을 귀신이 바라볼 때는 자기 집이 수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귀신들을 쫓아낼 때 배에다 손 얹고 막 기도하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내 집이 무너진다, 내 집. 불탄다, 불탄다, 뜨거워 죽겠네, 뜨거워 죽겠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내 집 무너지네, 내 집 무너지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 집이 다 수리가 되고 청소되고, 야, 내 집이 다시 조성됐구나 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집이 다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침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귀신의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들어와봐. 아이고 못 들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성령이 충만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지가 알아서 나가요. 팍 빠져나갑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내서 마음 평안하죠. 귀신 나갔다는 증거예요. 거기에 팍 빠져나갑니다. 순간 빠져나가요. 근데 그런 회개가 안 일어나면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안수해줘도 안 돼, 안 돼. 회개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야지. 귀신은 쫓겼다 나간다. 주님 내게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때때로 모를 때, 또 구체적인 회개를 하고 싶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 앞에 친밀해지고 싶을 때는, 구체적인 회개를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내가 웬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님과 관계도 웬만큼 평안을 누리고 친밀해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면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런 말씀은 거울이니까 다 비춰집니다. 내가 보여요. 자, 마지막 두 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다 판단하고 있다. 거울이죠. 그 말씀 보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말씀 앞에 이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보면 아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놓은 그 말씀 구절을 볼 때 아이고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청년들 기도할 게 없다고? 청년들 10분 있으면 기도할 게 없어? 성경을 한번 봐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충만할 때 성경 읽다가 회개가 막 터지죠. 막 성경 읽을 때 막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한 말씀 읽으면 막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또 막 예수님의 마음이 확 절절히 느껴지니까 막 진도가 안 나가요. 또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행복하죠. 그럴 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주의 청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